영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내 너머로 나대요.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내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에 하늘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내내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제 현충일이었죠? 어제 10시에 사이렌 울려서 묵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순국선열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잠깐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580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막의 일꾼을 부르 꽃비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막의 일꾼을 부르네. 꽃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기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성시교독은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1장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노래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표도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6월의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오늘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와 참된 평온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이 사회에 무너져가는 정의와 메말라가는 사랑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가정과 일터에서 선한 본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희의 모든 짐과 부끄러움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생사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후국 보훈의 달에 맞아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해하고 깊어지는 위기 속에서 삶의 고단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일터를 일구어 가야 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피할 길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을 진심으로 살피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언제나 찾아와 온전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마다 깊은 위로와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찬송 582장.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거여어짐의 나라 배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 감노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역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믿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예꾼을 부른다. 하늘새 하시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 하늘 새 땅을 계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 되었다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쌍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무슨 날? 현충일.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기억하는 믿음,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충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충일을 지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윌리엄 해밀턴 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죠. 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줬죠. 이 사람도 바로 우리의 순국 선열이고 호국 영령이죠. 또 그 옛날로 넘어가면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 또 그 전에 올라가면 중국의 침략, 중국의 당나라, 수나라, 원나라, 여러 나라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침입했죠. 그래서 그 침입한 그 사람들과 싸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 또 고구려시대 을지문덕 장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많은 우리 순국 선열들, 호국 영령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윌리엄 해밀턴 쇼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봤는데, 영상을 못 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서울 은평구 녹번동 작은 공원 한 구석에는 푸른 눈에 28살 청년 동상이 묵묵히 서 있다. 가정하려고 완벽하게 보장된 미래를 제 손으로 찢어버리고 이름 모를 극동의 작은 땅을 고향이라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총알바지가 되었던 사내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다. 1922년에 선교사인
부모님이 선교사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양에서 태어났죠. 1922년에. 한국 출생이에요. 한국 출생.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평양.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서 태어나면 고향이 어디라고? 미국. 시민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뭐 한국말 그냥 잘하는 거 당연한 거죠. 평양의 골목을 누비던 그가 태평양 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해군 장교로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치러낸 참전용사였죠. 전쟁이 끝난 뒤 그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박사 과정에 진학을 했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6살, 1살. 그야말로 미국 상류사의 완벽하고 안락한 삶이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지 4개월 만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6.25 전쟁이 일어났죠. 도서관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무렵이었는데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2차 대전에서 충분히 싸웠다. 여러분 2차 대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저도 해병대에서 5년 6개월 있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연평도에서 근무할 때 옛날에 그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촥 날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비상 실제 상황이다.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전투해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윌리엄 해밀턴은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고 전역을 했었잖아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근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는 2차 대전에서 참전해서 전쟁까지 치렀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죠. 넌 두 아이의 아빠다.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하지만 쇼의 눈앞에는 자신이 뛰어놀던 평양의 골목과 폭격에 무너져 내리는 한국인 친구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아내에게 짧은 편지를 씁니다. 나의 고향 한국을 자기 고향이라고 해요. 자기가 태어났습니까? 나의 고향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하버드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평화가 온 뒤에야 제 양심에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하마스, 이 테러 분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에서 공부하던 이스라엘 학생들, 거기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와요. 뭐하러 와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요. 싸우러 와.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도망가. 자기 보고 와서 싸우라 그럴까봐 숨어. 미국까지 누가 잡으러 오겠어? 그러나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랍 사람들이 몰래 숨어. 어떻게든 알고 찾아올까봐. 전쟁에 참여하라 그럴까봐. 이게 확 다른 거죠.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한국 국적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은 아니에요. 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이라 그래요. 자기 고향. 그래서 미 해군의 자원에서 재입대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지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17살 때까지 살았잖아요. 메가드 장군의 최측근 정보장교로 발탁되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해냅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지휘부에 남아 정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공로가 넘쳤지만 그는 후방의 안전한 막사를 거부하고 한국인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기어이 소총을 들고 최전선 해군 장교인데 최전선 해병대 수색대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해군 장교가 뭐 해병대 수색대 자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해병대지만 저는
통신병과야. 그러니까 뭐 앞장서서 총 들고 싸울 일은 없어요. 통신병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가 해병대 수색대 최전방에 나가서 자원해서, 그래서 1950년 9월 22일 아침 서울 탈환을 위해 은평구 녹번리 일대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적의 매복 기관총이 불을 뿜고 가장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던 쇼데이는 적의 총탄에 가슴을 받고 28살의 나이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 뭐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이런데 전쟁 보면 장군이 돌격하라 그러고 자기는 가요 안 가요? 안 가. 돌격하라. 쫄병들로 앞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원래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쫄병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장기판에 보면 쫄 있죠, 쫄. 쫄이 앞에 나가서 막 싸우고 막 다 죽고 잡아먹히잖아. 왕은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질 때는 질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왕궁에 남아 있어. 옛날 장군들도 막사에 남아서 그냥 지휘만 하는 거예요. 너는 저기가 싸우고 뭐 이렇게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군들의 그 장점은요,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장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힘을 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총탄 맞아. 쓰러져. 그러면 뭐 소대장이 없으면 부소대장, 없으면 뭐 분대장 나서서 싸워 나가는 거죠. 하바드의 빛나는 학위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품도 차가운 서울의 진흙탕 속에서 피와 함께 식어갔습니다.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부모의 태도였어요. 부모님이 우리나라에 뭐로 오셨다고요? 선교사로 오셨어. 그리고 6.25 때 아들도 자원해서 재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아버지도 참여를 했어요. 군목으로. 군목은 뭐 앞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군목으로. 목사님, 군대 목사님. 보통 우리나라 부모들이라 그러면 자식이 전쟁에 나가 죽었으면 막 가슴을 치고 막 또 나라를 원망하고 뭐 이랬을 거야. 하지만 당시 군목으로 참전정했던 그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본국으로 안 가져가고 서울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아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다. 묘비명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묘비.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한국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것처럼. 아들의 빚값인 전사 조의검과 사제를 털어서 또 지인들의 복음을 받아서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의 학교였던 감리교 대전신학교, 현재 모곤대 대전에 있는데 강당을 짓고 세브란스 병원 등의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어 전후 한국 사회를 재건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아들은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했던 순국. 미망인이 된 아내 후아니타 여사 역시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폐허가 된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대를 이은 이 숭고한 사람, 쇼 가문의 후손들은 무려 60명이 넘게 한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복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돈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사주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강도로부터 지켜주지도 않고
나쁜 동물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희생. 응.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또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족과 자신의 미래보다 공동체와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 감사. 이 나라를 지켜준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에서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희생한 분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기억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한다 그러면 순국선열들이, 호국영령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을 이어가야 돼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순국선열들, 그러면 우리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정의와 사랑,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고 교회에서 실천해야 되고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정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군 장병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미국인 샘 워커데이입니다. 1950년 여름 6.25 전쟁 초기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은 멸망 직전이었어요. 임시 수도인 부산이 지척에 낙동강 방어선만 남겨놓고 다 북한 공산당에게 점령됐죠. 그때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은 후퇴를 입에 올리는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권총을 빼어들고 그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Stand or die. 버티거나 아니면 죽는다. 여기서 우리 버티거나 아니면 죽자.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바다로 쫓겨나 학살당할 것이다. 덩케르크는 없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그는 그 절망적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기어이 대한민국의 순풍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워커힐, 저 광나루에서 워커힐 호텔 있잖아요. 워커힐은 워커 장군의 언덕이란 뜻이고 워커힐 호텔은 그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기 위해서 호텔 이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당시 그 끔찍한 전쟁에 8군 사령관인 아버지 워커 장군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인 24살의 샘 워커 데이도 미 제24 보병사단의 중대장으로 소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함께 등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별 3개짜리 아들을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아들, 무슨 장관 아들, 뭐 어디 유명한 병원 원장 아들 해가지고 어디 대학 교수 아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려고 노력해요? 안 보내려고 노력? 안 보내려고 노력해. 유명한 연예인들, 운동 선수들, 가짜 진단서 떼고, 멀쩡한 팔을 갖다가 탈골됐다고 해가지고 뭐 하고, 무릎이 뭐 어디가 뭐 망가졌다고 막 별 수를 다 써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미국의 삼성 장군, 주한 미군 8군 사령관 아들이 그것도 후방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병부대 중대장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미국의 최고 장성이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가장 위험한 사지로 밀어넣은 것이요.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기도 빠지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 장관 뭐 한 사람들 병역 이런 거 보면요 면제 이게 많아. 무슨 핑계를 대서 면제가 많아. 근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자, 비극은 1950년 12월 23일에 찾아왔어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다시 악화되던 매서운 겨울, 전설을 시찰하며 이동하던 워커 장군의 집차가 서울 도봉구 부근에서 한국군 트럭과 충돌했어요. 작은 집차하고 큰 트럭이 쿵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차가 전복되고 워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축사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쿄에 있던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중대장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데이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외아들인 아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여. 그쵸? 그래서 부친의 유해를 모시고 당장 미국 본토로 귀환하라. 그 아들을 살리려고 메가더 장군이 명령한 거죠. 아버지가 전사했어요.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최고 사령관이 직접 기국을 명령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24살의 청년 장교가 짐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난할 수가 없죠. 그것은 너무도 합당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은 이 워커 청년 장교는 그 달콤하고도 합당한 생존의 동아줄을 단칼에 찢어버립니다. 샘 워커데이는 메가더의 기국 명령을 거부하며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나의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악정 고투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인 제가 어찌 부하들을 이곳에 버려두고 나 혼자 살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간을 홀로 태평양 넘어 알링턴 국립묘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대신에 그는 다시 수류탄을 챙기고 눈 덮인 전방의 참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타국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고 아들은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장례식마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모를 나라에 총과 대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류사의 가장 고결한 도덕과 핏값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전쟁 물자는 보내줬어요. 막 돈도 보내고 포탄도 보내주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남의 나라에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그 유조선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어서 지금도 아직도 뭐 20척인가 우리나라 배 아직도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미사일 맞아가지고 한 대 망가졌죠. 근데 조사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란이 미사일 쏘아서 그것도 2발이나 쏘아서 이 유조선을 격침하려고 2발이나 쏘아서 망가뜨린 거라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 뭐 해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대응도. 아무 대응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당하고 우리나라 국가 재산이 피해를 당했으면 나라가 앞장서서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이 나라에
많은 물자도 보내고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6.25 전쟁 당시 한 3만 5천 명이 전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부상자들과 후유증으로 인해서 5만 명 가까이 희생이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도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6.25는요 1950년이니까 지금부터 75년이요. 76년대에 이제 76년.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76세야. 그때 군대 갈 나이면 벌써 20살 가까이 된 거죠. 20살만 됐어도 지금 몇 세요? 96세. 96세 된 분이 아직도 정정한 분도 계셔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 수당 몇 푼 받아가지고 그 또 옛날에 전쟁에서 부상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치료받고 고통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당연히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충일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지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이 정의와 평화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라 집사님 봉헌 이혼해 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헌금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현충일을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며 또 아직도 부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너를 죄소 구원하셨다. 우리 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에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 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시청 광장에서 또 동성애자들 축제를 해요. 그래서 또 동성애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또 반대 집회를 그 건너편 도로에서 해요. 이게 2015년부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동성애 집회하는 동성애자들 그 퀴어 축제 하는 거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국민들이 그냥 이것도 축제인가 보다 그런 거죠. 근데 2015년부터 기독교가 앞장서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가장 큰 문제가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를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반대해가지고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더 앞장서서 이 차별을 없애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종이 다르고 뭐 학교 출신이 다르고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 다른다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특히 외국인까지도 차별하면 안 되죠. 잘생겼건 못생겼건 돈이 많건 적건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죄.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자들 환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 싫어하면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1시부터인데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동성애자가 들끓지 않도록 막아주시라고. 우리 힘으로는 사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흙을 찌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사 슬퍼시 없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의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나대요.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이 함일세. 기쁜 소식 전포로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앞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자유와 평화를 지킨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또 그들의 후손들을 돌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주님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